마인드 하이킹 채널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꿈을 펼쳐볼 기회마저 사치인 우리나라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유튜브 수익금의 1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이야기하는 채널이기에 성공의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자 작은 바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채널을 키워가고 여러분과 함께 미력 하나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해질 그 날을 꿈꾸며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부활 속에 있는 책인 세상 밖으로 에서의 마지막 챕터인 변화해야 할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변화해야 할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니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해질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상이 마음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통해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2년 전 출간된 더 서치, 상상의 힘에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은 의심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의식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상태에 대해 명상을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순수해져서 어떤 부정한 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순수하게 다가오고 어떤 것도 비난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생각을 강렬하게 해서 그 속에 푹 빠지게 되었을 때 제가 감각이라는 어려운 것들 위로 고양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마치 공기와 같이 가벼워지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죽음과 싸워 이긴 승리자들의 찬양과 함께 천국의 합창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깨어났다. 그는 깨어났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밤길을 걷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눈먼 자, 절름발이, 죽어가는 자 등 병이 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고대의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관습처럼 물이 흔들리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자 제가 어떤 생각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차례대로 마법사가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그들이 아름답게 변해갔습니다. 완벽함이 제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그들의 눈, 손, 발 등 그들에게 없던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장고로부터 나와서는 그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합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끝났다. 완벽함이라는 생각에 집중된 명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완벽함을 응시하는 것은 그 완벽한 상태와 저를 계속해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완벽한 생각들에 완전히 흡수되어 잠시 동안 마음속에서 응시한 것과 하나가 되었고 그 순간 저와 하나가 된 고귀한 목적들이 그것과 같은 부류의 것들을 끌어당겨서 내부의 마음이 비추는 것과 같은 영상들을 창조했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된 영상은 연상작용으로 수천 가지의 분위기를 깨워서 그 생각이 중심이 된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완벽함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변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변형시키는 것에 성공했을 때 이 세상은 눈앞에서 마법처럼 녹아버리고 변형된 모습에 맞춰 세상은 스스로를 재형성됩니다. 신의 섭리 안에서는 어떤 것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 사물들이 그것의 본연의 생명을 지닌 세상에서 내려올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어떤 것도 잃을 수 없습니다. 죽음 안에서는 변화를 만드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속의 영상과 마음속의 느낌을 강렬하게 가짐으로써 주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지닌 관념의 좌우에서 삶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며 특히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차원이 더 큰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를 돕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우리의 마음에 맞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법칙에 종속된 자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나 제약할 수 있으며 때로는 물질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상태에 따라 외부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삶이라면 완벽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변형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러러보는 산도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이자 유일한 기반으로서 우리가 시선을 향해야 하는 곳은 우리 자신의 의식입니다.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것만을 외부 세계에 가져다주는 이 법칙의 정의에 완벽하게 기대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을 바꾸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외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와 같이 외부에서도 제가 당신에게 물질적인 방법과 투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는 것처럼 상상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위대한 환경 속에서 살라고 말할 때 그 말들은 현실에 무관심한 인생관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일을 하려 한다면 겉에 보이는 문제만을 다루는 무익한 짓일 뿐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애쓰고 노력해봤자 자신의 자아관념이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법칙과 운명의 지배자가 되는 길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들은 존재의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창고에서 영혼이란 것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관념에 의해서 삶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어떤 고통이 주어졌다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내부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자아관념이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고통을 겪게 했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명상은 그렇게 명상한 상태와 나를 하나로 만들고 이런 합일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변화된 의식과 조화된 환상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의식의 변화가 환경과 행동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감정은 마음의 구조를 쉽사리 바꿔버리는 아주 강한 힘을 지닌다는 것을 모든 전쟁이 증명합니다. 모든 커다란 투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그 투쟁이 표면적으로 내걸었던 이상은 사라지고 물질주의와 탐욕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전쟁은 증오를 깨워
이상적인 차원으로부터 투쟁이 일어나는 차원까지 의식 하강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상이 소멸되고 탐욕만이 남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증오의 감정을 가지려 했을 때 쉽게 증오의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이상적인 감정을 가지려 한다면 쉽게 이상적인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는 마법 같은 변화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을 가지면 우리는 마음속에 응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증오라는 감정에 마음을 모으면 우리가 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의 성격을 우리 안에 만들어냅니다. 어떤 상태이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상태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보다는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아름다움을, 슬픔의 기쁨을 마음 안에 그려서 불쾌한 상태를 씻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들과 듣기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되기에 그렇습니다. 변화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한 관념뿐입니다. 자아관념을 변형시키는 데에 성공한다면 현재의 세상은 분해되어 버렸다가 변형된 자아가 말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재형성됩니다. 자, 이렇게 변화해야 할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라는 챕터까지 탐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다 아는 내용이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을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진리든 평상시에 의식하진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네, 되게 진부한 내용이네 라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진부하다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진부하다라는 것이 곧 진리라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게, 진리는 굉장히 심플하고 진리라는 것은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진부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할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라는 내용도 외부 환경을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의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 라는 이런 진부한 얘기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생활에 내가 어떻게 꺼내어 쓸 수 있을까 항상 의식하면서 실천은 해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무언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무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내용들을 가슴속에 품고 그냥 묻어두고 잊고 지내지 마시고, 필요한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들춰내서 내가 직접 실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좋은 책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